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청년 형제님들이 사회를 준비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잘 할 수는 없죠, 그렇죠? 네. 오늘 또 특별히 안건이 다운이 형제 얼마나 심장이 쿵쿵대는지 앉아서 듣는 제가 오히려 불안하죠. 아닙니다. 장빈 형제도 앞으로 준비해야 될 상황일 거예요. 예, 날씨가 정말 많이 푸개졌네요, 그렇죠? 네. 예, 너무 춥다가 또 갑자기 따뜻해지니까 참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겨울에는 역시나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건강하게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 잘 감내하시고 우리 주님의 평안 가운데서 잘 생활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남은 또 시간도 지금까지 잘 해오신 것처럼 서로 위로하고 또 격려하면서 믿음의 삶을 계속 그렇게 힘차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실 물을 준비 안 해주셨군요. 자,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남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모세의 생애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 땅에서 120년의 삶을 살았는데 40년씩 세 등분으로 나눠지는 아주 분명한 구분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전반부 40년은 애굽 왕 파라오의 딸인 공주의 양자로 해서 공주의 아들로서 40년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왕궁에서의 교육과 그의 환경은 가장 전문적이고 또 능력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에 비추어 보면 모세의 그 전반부 시작되는 40년은 최고의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우리가 교제했던 대로 이 모세는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죠. 젖될 때까지 친모 요게벳의 품에서 자랐고 그가 히브리인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어떤 것인 것을 어머니를 통해서 유아교육을 꾸준히 잘 받았습니다. 왕궁에서 비록 40년의 세월 동안 애굽의 말과 행사에 능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다방면에서 자신만만해하고 또 그의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있는 그런 준비되어지는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가장 중심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는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장성한 모세가 동족의 그러한 고난을 바라보고 드디어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손을 빌어서 나의 동족 히브리인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내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의협심을 발휘하면서 자기가 볼 때는 정의로운 그러한 무력 행사를 했던 거죠. 결국 그 일을 통해서
그 당시 바로가 이제 역사적인 배경은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짚어 말씀드리겠지만, 이 바로가 정적으로 여겼고 끊임없이 견제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와 같은 모세의 결정적인 치명적인 그 결함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추적하게 되죠. 사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면책 특권이 있고,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흐리게 하거나 버리거나 혹은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을 돌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선한 마음들을 놓아버리면 그가 얼마든지 애굽 땅에서 지금처럼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삶을 안정적으로 살았던 것처럼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유유자적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공주의 아들이라 함을 거절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더 즐거워했던 그런 모세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함께 있을 수 없었고, 결국은 도망자의 신분으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 사람들에게 영웅으로, 구세주로 그렇게 추앙받았던 힉소스 왕조의 시절, 그러니까 애굽 왕조가 시작될 1왕조부터 지금 이제 모세 때는 이제 18왕조라고 합니다만, 약 13왕조부터 17왕조까지 기마 민족이었던 힉소스, 3개의 민족들이 내려오면서 세력을 확장하면서 애굽에서 권력을 차지하게 되면서 요셉 당시에 그러한 그 바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함족이 아니라.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게 바로 이제 다시 함족, 본토인들이 권력을 차지하면서 힉소스 왕족을 무너뜨리고 이제 18왕족을 시작하는 게 투트모스 1세, 즉 모세가 태어났을 때 히브리인 남자아이는 전부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던 투트모스 1세입니다. 그 투트모스 1세의 자녀들이 남매가 있었는데, 그 왕자는 나중에 투트모스 2세가 되고, 그 다음에 배다른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하셉수트라고 하는 이 바로의 공주, 모세의 어머니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이제 배다른 남매인데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대 때는 이렇게 근친상간 결혼이 계속되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불과 중세 때도 왕족들이 이렇게 근친상간 결혼을 해요. 누이, 이렇게 같은 형제들, 그리고 사촌, 그런 근친간 결혼을 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더 공고화하기 위해서. 그 당시 투트모스 1세도 18왕조의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해서 배다른 그 남매를 결혼시키는데 두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공주인 이 모세의 양 어머니는 이 모세를 차기 후계자로 이렇게 많은 후계자가 있었겠죠. 아들이 없기 때문에,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염두에 두고 그렇게 교육을 받게 했고 그렇게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죠. 그런데 결국 투트모스 2세와 이 공주 사이에서 배다른 남매지만 자식이 없었고 사촌의 아이가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그 아이가 투트모스 3세가 돼요. 그 투트모스 3세 때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 근데 그 기간 1세, 2세, 3세가 바로 모세의 생애 가운데 애굽 땅의 왕으로 파라오로 그렇게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서 있었던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보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
면책 특권이 있고 얼마든지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이 있고 핫셉스트라고 하는 어머니가 섭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투스모스 3세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머니의 그늘에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즉 그가 애굽 땅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리고 어떠한 삶을 살지 모르지만 그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모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어떤 걸 더 좋아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길은 분명히 핍박이 있고 조롱이 있고 비웃음이 있을 것입니다. 능욕이 뒤따른다고 하는 것이었죠. 그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왜냐하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모세는 바라봤습니다. 공정한 보상을 하시는 훗날 영원한 삶을 계산할 때에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따라 모세는 공정한 보상의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그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로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모세는 도망자로서 미디안으로 이제 도피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모세의 생에 있어서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참으로 암울한 그런 40년의 세월이 시작되어지고 어떤 조그만한 희망과 자기의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그 후도 변함없는 무기력하고 무료한 잊혀진 40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2장 23절부터 3장 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3장 1절까지 여러 해 후에 시작. 여러 해 후반 애굽 왕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번영하셨더라.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미디안 광야에 이드로라고 하는 그런 미드안족 한 족장을 만나고 그의 장녀 시보라라고 하는 아내를 얻고 거기서 이제 두 아들을 낳죠.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낳습니다. 모세의 40년의 삶은, 이제 두 번째 시작된 40년의 삶은 왕궁에서 왕자의 삶과 상대적으로 너무나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사도행전 7장에 왕자로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았던 모세의 삶은 애굽의 말과 행사에 능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에도 내 힘을 빌어서 내 동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충분히
자신만만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망자로서 미디안 땅에서 시작된 40년의 삶은 그 40년의 삶 내내 완전히 잊혀지고 완전히 부인되어지고 자기 스스로 볼 때에도 내 힘을 빌어가 아니라 나는 안 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낮아지게 되죠. 생각해 보십시오. 왕궁에서 풍족하고 안락하고 계획되어진 최고의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준비하고 지도자로서의 갖춰놓은 갖추고 살았던 그 삶과 해가 뜨면 한 손에 막대기를 들고 양을 끌고 정처 없이 목초지를 향해서 떠나고 있는 모세의 모습. 그런데 그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랬다면 내일은 조금 더 낫겠지. 아니에요.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것을 자그마치 40년의 세월 동안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애굽의 말과 행사가 능했던 전문적이었던 능력 있는 모세가 이제는 초라한 그런 광야의 거친 삶의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나약한 그런 노인으로 그렇게 사그러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2장 23절, 24절, 25절에 읽었던 말씀대로 그 백성을 그 신음을 들으시고 애굽 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인도자로 구원자로 삼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었고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에 반드시 이 모세가 경험하고 거쳐야만 되는 그런 광야의 거칠고 황무한 그리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자기 스스로에게 기대하고 뭔가 가능성을 열어놓고 끊임없이 분발하고 단련하는 그런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애굽에서의 자신만만했던 모든 자격과 능력을 포기하고 하나둘 놓고 더 이상 자기 인생의 그림자로라도 들여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인되어진 잊혀진 세월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거쳐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기 전에 반드시 다루셔야만 했던 그러한 기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요. 이 40년의 세월이 결코 무익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떤 드러나는 가치를 평가할 때는 참으로 후회스럽고 다시금 돌이킬 수 없는 후회 막급한 기간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모세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롭게 준비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반드시 갖춰야 될 목자로서의 그런 자질과 그런 인품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인도자의 그러한 인격에 대해서 어쩌면 잊혀지고 부인되어진 이 40년의 세월을 통하지 않으면 결코 갖출 수 없었기 때문에 양들 가운데는 병약한 양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목자는요 그 병약한 양들을 돌봐야 됩니다. 관심을 쏟아야 됩니다. 또 그 가운데는 성질이 고약한 양이 있었을 겁니다. 성질이 고약한 양이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에 없지요. 제가 생각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없습니다. 잠시만요. 고약한 양을 대해서 오래 참고 인내해야 돼요. 그것을 연단받았죠.
뿐만 아니라 위기에 처한 양들, 또 제멋대로 매력적이어서 제멋대로 뽐내다가 길 잃어버리고 여기저기 헤매고 있는 양들도 있었겠죠. 다양한 양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40년 동안 하나 둘 겪고 갖추어지는 이 목자의 자질과 능력을 여러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요 애굽에서 왕자로서의 갖춰진 그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그 말과 행사가 능한 모세가 애굽에 있는 그 자기 동족들을 이제 구해내는 구세주로, 인도자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홍해 건너기 전에 벌써 몇 사람 죽었을 것이고요, 광야 40년 동안 셀 수 없는 사람이 죽었을 것입니다. 모세에 의해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성질 고약한 혹은 병약하거나 약하거나, 그래 너는 포기하겠다,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건강한 무리를 위해서. 또 나와 뜻이 다르다고 하면 그 온유하고 인내한 마음, 지면에 모세보다도 온유함이 승한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겨난 게 아니잖아요. 이 잊혀지고 부인되어진 40년의 세월 동안 갈고 닦고 주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인도하신 겁니다. 목자로. 그랬을 때에 200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그가 겪게 되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인내하며 집중해서 돌봐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인도자로서 목자의 그 자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인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6장에 보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사실 창세기 12장에 거슬러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가 75세였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와 내 자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말씀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떠납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됐는데 85세가 되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사라와 사이에 자식이 없었어요.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손이고 약속의 자손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내 몸에서 난다. 사실은 다마스커스에서 함께 데려온 업동 엘리에셀, 후에 이제 아들 이삭을 결혼할 때에 그 바달 아람까지 가서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그 중요한 중재자 역할을 했던 그 가장 믿을 만한 종이 엘리에셀이었죠. 같이 그 엘리에셀을 양자로 들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인 것처럼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편하게 해석을 했어요.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다. 결국은 엘리에셀의 아님을 알고 포기하고 아내 사라의 저희에 따라서 몸종 하갈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86세에 낳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스마엘도 아니었어요. 역시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가정에서 추출당하게 됩니다.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하는 여자, 즉 사라를 통해서 오는, 더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때는 이제 아브라함 99세, 그리고 사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자로서 경수가 끊어졌다. 즉 생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두 사람 사이에 자식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약속의 자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손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다루셨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사람의 능력과 힘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음에 뭔가를 더합니다. 자기 의지와 자기 힘과 자기의 능력과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것들, 하나님이 받으실 때 내가 평가하고 분별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은 더하기 플러스 알파에서 마치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고 했을 때에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양들까지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지만 우양 중에 참 좋은 그러한 소들은, 양들은 따로 구별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한 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잖아요. 우리 사람들의 분별과 마음 속에는 항상 이와 같은 자기 중심적인 그런 노력과 자기 의가 항상 숨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안 될 때, 아브라함 100세, 이제 그때 이삭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 야곱. 또 야곱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리브가가 복중에서, 형제들이 복중에서 이미 UFC가 일어나고 있어요. 얼티메이트 파이팅. 복중에서 둘이 막 다퉈요. 그런데 보니까 일란성이 아니라, 생김새나 성격이 비슷한 게 아니라 일란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자식이 없으니까 결혼한 지 20년이나 됐는데 아내에게 사이에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리브가의 태를 여는데 배란이 많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란성 쌍둥이가 바로 누구예요? 이삭과 야곱입니다. 생긴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말실수가 있는데 제가 가만히 몰입해 보면 그럴 때가 많더라고. 성경 다른 데를 인용했네. 다른 인물이 나오네.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 나이가 적지 않거든요. 자, 에서와 야곱이 이란성 쌍둥이에요. 생김새, 성격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취하고 에서는 어떻습니까?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다고 말하죠. 세속적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고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이 땅의 좋은 것들을 따라서 그렇게 투사선택을 하면서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아주 대표적인 육신을 상징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야곱은 나약하지만 에서처럼 호남아는 아니지만 조용한 사람이었고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그 한 가지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집요할 정도로 애착을 가지고 있고 자기 것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미 그 삶을 아시기 때문에 야곱에게 있음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그것을 쟁취해가지고 그것이 바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훗날 137세가 되어서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그렇게 바로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진짜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 스스로 힘에 의지하고 일평생에 그렇게 정정당당한 방법이 아니라 지혜를 짜고 머리를 써서 어떻게 더 많은 이익을, 내가 많은 소유를 가질까. 결국은 바단 아람으로 이제 도피하게 됩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이제 거기서 살게 되는데 뛰는 야곱 위에 나는 외삼촌 라반이 있었죠. 10번이나 품삯을 변하게 하면서 거기서 그렇게 이제 수고하다가 결국 돌아오게 됩니다. 거부가 돼서. 하나님의 섭리죠. 그런데 하나 남은
이제는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경험을 다 총동원해서 짜내도 넘을 수 없는 누가 있었어요? 에서. 동생 야곱이 온다고 하니까 칼을 찬 완전 무장한 400명의 특공대를 데리고 야곱을 만난다고 하니까 누가 봐도 누가 들어도 야곱이 겁을 먹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복강 다 건너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혼자 남아서 어떻게 해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죠. 그런데 성경은 천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네슬림, 삿발을 잡고 이런 그러니까 한국식 씨름이 아니라 말 그대로 막 몸 잡고 막 이렇게 땀이 범벅대기도 하고 밤새도록 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눈높이에서 그렇게 야곱을 다루시는 이제 마지막 관문에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과 겨루어 성경은 이겼다라고 하는데 이긴 게 아니니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결국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야곱의 환노뼈를 치죠. 이 되뇌 가장 큰 힘줄. 그래서 야곱은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주님께서 야곱을 이제 400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중무장한 군인들이 오는 에서를 맞아서 싸우려면 거의 마블 시리즈에 나오는 그 초인적인 어떤 그런 히어로 같은 능력을 주셔가지고 뭐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불말과 그냥 불병거를 불러서 천사들 군대를 보내셔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어떻게 정면대결 이기게 하시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야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계명을 주시면서 이제 네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네 힘을 믿고 네 꾀를 믿고 네 지혜를 믿고 일평생 네가 살아오고 장자권을 위해서 그렇게 처음부터 잘못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네 방법을 선택했지만 이제는 네가 아니라 내 방법대로 너를 이끌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면서 야곱을 약하게 만들어요. 낮아지게 만들고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코 넘어갈 수 없는 에서를 맞닥뜨리게 합니다. 그가 두 다리가 멀쩡해가지고 100m를 11초에 주파해야 얼른 도망도 가고 잽싸게 자기 다음 상황을 기약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웬걸요? 평생에 이제 야곱은요, 절투 보행장애를 죽을 때까지 그 약함을 가지고 있을 때마다, 그 약함을 볼 때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야곱의 약점일 수 있지만, 그 야곱의 부족함일 수 있고 안타까움일 수 있지만 야곱은 알아요. 이스라엘로 살아간다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과 약함은 결코 약하고 아픔이 아니다. 오히려 무엇이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것. 여러분, 말씀 한 구절 한번 찾아보죠. 자,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지요. 여러 계시를.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자,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역설적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과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비교해보면 약할 때 강하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은 역설적이에요.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강하려고 하면 상대방의 강함보다 어떤 그 강함보다 더 강하기 위해서 다른 강함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또 훈련하고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강해집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야곱이 그랬던 거죠. 야곱이 자기 꾀로 자기 풍부한 삶의 경험으로 강하게 준비하고 보고했을지 모르지만 결코 넘을 수 없는 그 에서라고 하는 그 앞에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야곱을 약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이스라엘로서 네 평생의 남은 생에 내가 너를 인도하고 이제는 내가 너의 삶의 주권을 온전히 행사하리라. 그 이후에 보면 아시겠지만 야곱은요 모든 일에 자기 뜻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과 애착대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께 먼저 묻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죽었던 아들이 총리로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마차와 그 증거물들을 다 봤어요. 요셉이 보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내려가기를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또 그리고 이삭 아버지 애굽에 대해서는 가지마. 그래서 주님께 묻어요. 야곱이 그렇게 변합니다. 여전히 절고 있지만 불편한 보행장애를 갖고 일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야곱이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받은 그 예언과 계시가 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가시를 주셨다. 그 가시. 사도 바울의 생애의 그 사역에 너무나 거치고 힘들고 불편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주님 이것을 내게서 없애주시옵소서.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필사적으로 간구했습니다. 너무 불편하고 너무 간증이 또 안 되는 것 같고 전도하는 일에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 몸에 있는 그 사단의 사자라고 하는 그 가시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안질 금방 시력이 어두워지고 초점이 흐려지고 이물질이 끼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혹시도 이렇게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이 큰 글자로 내가 쓰는 것을 그런 걸 이렇게 미루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간질 자기도 모르게 정도의 차이지만 발작이 일어날 수 있는 사단의 가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사역에 대단히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건 사실이고 그리고 이것을 없애달라고 3번씩이나 그렇게 준다는 필사적으로 강구했던 바울에게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그때에 바울아 네가 약한 그때에 왜 주님은 약하게 하시는지 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로 하여금 비우게 하시는지 우리를 약하게 하시는지 내가 약할 곧 그때에 강함이라.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뭔가를 끌어서 그래도 괜찮게 나를 세워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한 생각으로 그러한 동기로 출발하게 되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일들이 안 되고 우리 삶에 끊임없는 오점을 남기고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고 슬그머니 내 영광을 그 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잘 아셔요. 사도들을 그렇게 다루셨다면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여전히 저에게도 약하게 하시고 무기력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그러나 그때 광야의 40년의 세월이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참 잊고 싶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변장된 축복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암울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저만치 가물가물한 빛은 보이는데 아직도 터널이라고 깜깜한 터널인 것처럼 언제 빠져나갈지 모를 것 같은 그런 암울한 그런 상황이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또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인도자로서의 모세의 40년 어떻게 주님과 교제했고 어떻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모세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찾아서 확인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이 타는데요. 그 나무가 타지 않아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봤는데 거기서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신발을 벗으라. 내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그곳은 거룩하기 때문에 이 발은 더럽잖아요. 아무데나 가고 밟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기 위해서 신발을 벗으라. 두 번째는 내가 내 신발을 신고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으로 갔다면 이제는 신발을 벗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가야 하는 것이 모세의 남은 인도자의 40년의 삶입니다. 내 신발을 벗으라. 이제 주님께서 모세를 인도하신 겁니다. 인도자로서 40년의 삶을 시작한 겁니다. 자, 모세가 이제 망설이자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죠. 첫 번째가 모세 손에 잡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게 합니다. 그 지팡이가 뭐가 되죠? 뱀이 됩니다. 후에 이제 바로왕 앞에서 술사들과 이제 그 이적을 일으킬 때 똑같은 또 주님 이적을 보이시지만 두 번째 이적은 뭡니까? 네 손을 품속에 넣어라. 자, 꺼내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얗게 변합니다. 손이 문둥병이 들어있어요. 손 한쪽. 그리고 다시 품속에 넣어라. 그리고 빼니까 어떻게 됩니까? 꺼내니까 다시 정상이 되었죠. 그런데 모세가 계속 망설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자그마치 3번을 그렇게 나는 안 됩니다. 자, 40년 동안 어떻게 보냈어요? 그전에는 자기 힘을 빌어 애굽의 말과 행사가 능한 요셉이, 왕자 요셉이 자기 힘을 빌어 어떻게 한다고요? 히브리인들, 자기 동족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을 그렇게 깨닫기를 바라고 그렇게 힘을 떨쳤다면, 그 의협심을 떨쳤다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안 돼요. 한 번이 아닙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2번, 3번째도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나 참 깜짝 놀랐어요. 자,
자 11절에 보니까 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 아니뇨 이제 가라사대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주님이 보증하시고 가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세 번째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자 14절에 드디어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참다 이적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말에 할 말을 내가 주어서 그때그때 적절한 합당한 말을 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모세를 다독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요.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나는 아닙니다. 철저하게 나는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근데 결국은 주님이 노하시죠. 그리고 아론이라고 하는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모세의 형.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세가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4장 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보여주실 때 그에게 가로되 중간에 보니까 그에게 가로되 자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이 지팡이는 40년간 혹은 뭐 몇 번 바뀌었겠지만 양을 치는 일반적인 마른 막대기입니다. 뭐라고요?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그 막대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십시오. 40년간 이 막대기 아무 쓸모없는 이 마른 막대기가 광야에서 굴러다니는 그러한 마른 막대기가 땔감으로 쓰든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은 이 마른 막대기가 어떻게 변합니까? 이적을 행하는 첫 번째 보여주는 그런 막대기였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4장 20절에 볼까요? 4장 20절 모세가 이제 떠나면서 모세의 모습이 한 가지 구체적으로 성경은 증거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뭘 잡았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그 전에 막대기에 불과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모세의 손에 들려진 것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른 막대기였습니다. 마른 막대기처럼 주목받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했던 사도 바울의 이 절절한 소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가 배설물처럼 여겼던 것, 그의 배경과 그가 익혀왔고 준비했던 율법에 준한 흠이 없는 그 삶조차도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훗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 그룹에서 그렇게 철저한 교육을 받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품고 살았던 청년 사울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의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 모든 자랑할 만한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손에 들려진 그 지팡이는 더 이상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내게 역사하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고 고백한 사도의 그 고백이 우리와는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모세의 손에 들려진 그 하나님의 지팡이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자, 말씀을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한 구절만 함께 읽죠. 자,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이제 신의 광야에서 이 약속의 산, 이 신의 산에서 이제 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 장면인데요. 자, 29절 한 절만 읽죠. 자, 28절, 29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야를 거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신의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씀하셨음을 인하여 얼굴 거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다. 자, 주님과 말씀하며 대면했던 모세가 어떻습니까? 광채가 나요. 그래서 백성들이 나중에 그 광채를 보고 두려워하니까 이제 수건으로 덮게 되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할 때에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그 광채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나타나는 간증으로 증거되어지는 생명이며 우리 주님의 영광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의 영광,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모세의 삶에 있어서 이 인도자의 삶은 빛나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의 빛을, 생명의 빛을 나타내는 그런 빛을 발하는 삶이에요. 더 이상 무력하거나 더 이상 세상 가치에 함몰돼서 수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올인해서 사는 그 삶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삶이었어요. 그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광채는 말씀과 생명과 우리 주님의 영광의 광채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야로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이 생명과 영광의 빛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자, 마지막 한 구절 말씀 읽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확인되어지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신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자, 주님이 변화산상에서 영화롭게 변형되었었습니다. 부활하실 우리 주님 부활의 모습과 영화로운 주님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앞에서 계시하시고 보여주는 겁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경이롭기 때문에 베드로는 꾸벅꾸벅 졸다가 깨어서 초막 셋을 짓해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나 경이롭고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장면을 목도하고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겁니다. 반드시 요한이 이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계심을 본 그대로 우리가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노를 말해서 그 치명적인 한 가지 실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막으셨는데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주님과 함께 있죠. 그렇습니다. 모세
마지막 40년, 인도자의 40년, 그리고 그 후에 이 영화로운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보십시오. 성도의 최종적인, 우리 성도들이 산 소망이라고 하는 이 우리에게 있는 이 살아있는 소망, 변할 수 없는 소망, 다함이 없는 소망이 바로 이와 같은 모세와 엘리야가 영화로운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 얼굴을 보며 함께 즐거워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 이와 같은 장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남은 소망이 있다면 이 거룩한 산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날 영원한 때까지 모세와 엘리야처럼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이와 같은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게, 광야 40년, 잊혀진 40년, 힘들어진 40년, 고통스럽고 쓸쓸한 40년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고스란히 인도자로서의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인도자의 삶을 살고 인도함을 받는 그런 승리하는 삶이며 훗날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함께하는 영원한 날 영원한 때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원한 주님의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영광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지난 모세의 생애에 이어 두 번째 오늘 시간까지 연결해서 교제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우리 삶에 어디에 우리의 관심과 또 생각이 머물러 있는지, 과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주님 앞에서 살고 있는지 한 번쯤 되새겨보고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그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